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아침을 열고 또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이 말씀을 통해 열렸습니다. 말씀을 읽어갈 때 또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심장을 뜨겁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곳에서 하나님 찾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우리가 그걸 받고 결단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말씀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가 그의 마지막 서신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는 30을 넘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이 넘은 나이에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감옥에 2년 이상 갇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목회서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삶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유언과 같은 서신의 막바지에 다다라 있습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세 많은 분들이 간혹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또 마지막 때 자기 후손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인생 별거 없다. 별다른 거 없다. 서로 사랑하고 살고 서로 다투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그가 하는 마지막 말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 그냥 권면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엄히 명하노니라고 본문 1절에 말합니다.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숙하게 명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제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 성격이 그렇게 그런 말 못합니다. 이럴 만한 것으로 대충 치부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엄숙하게 명령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이건 우리의 성품을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고 여건을 넘어서서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책무라고 바울 사도가 반드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연하죠. 언제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 영어 성경 뉴 잉글리시 버전, NEB 버전에 보면 편하든지 불편하든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제루살렘 버전으로 보면 환영하든지 환영하지 않든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상황이 편하든 편하지 않든, 다른 사람이 환영을 하든 환영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이 말씀을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전파하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따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람들이 다 말씀을 받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의 몫, 자기의 선택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맡겨진 직무를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딱 그거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환영하든지 환영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걸 전하는 일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이제는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서의 지금의 상황이 거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전제, drinking offering이죠. 제사의 한 방식으로 감사의 표시로 제사 때 감람류 등의 기름이나 포도주 등을 제물 위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흘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전제, drinking offering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흘려서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갈 날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이 마지막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7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그 선한 싸움, 그 파이트를 한 겁니다. 사람하고 싸운 싸움이 아니요 마귀와 싸우는 이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이제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그때, 그러며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이제 자신은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이 받게 될 것이 바로 그 의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그는 아마도 환상 가운데 자신의 미래를 본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맞이할 죽음을 본 것 같습니다. 그때가 임박한 걸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곧이어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그를 본보기로 죽게 합니다. 자, 이 영광의 면류관,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죠. 이 내용들이 디모데 후서에 자기의 유언과 같은 내용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주교가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눈이 뿌옇게 흐려지지 않고는 읽을 수가 없는 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노 전도자의 마지막 삶의 여정과 권면과 사랑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달되는데 이 내용을 볼 때 눈이 하얗게 뿌옇게 흐려지지 않고는 읽을 수 없을 눈물이 가득한 그 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맡겨진 삶을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